제34칙 지불시도. 지불시도. 지혜는 도가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앞에하고 비슷하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 짧아요. 남전이 말했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남전 보원 스님 알죠? 그 고양이를 딱 들고 말해봐라. 아니면 내가 이놈 베버리겠다. 고양이를 반토막 내버리겠다 했던 그 스님이 남전 스님이야. 이 남전 스님이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래요. 아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죠, 마조 스님이. 근데 남전 스님은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저는 또 다르게 설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놈의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거 뭐 화두 하나 통과하는 거 막상 설명하면 1분, 2분도 안 걸리는 얘기들인데 여기다 살 붙여갖고 설교를 해달라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실컷 읽어놓고 청정하면 그만인 것을 이걸 또 설명을, 비슷한 말들을 또 다르게 설명하려니까. 제 고충을 아시겠죠? 예. 자, 보세요. 청정한 이게 마음이고, 자, 청정한 이게 마음이고, 청정한 이게 부처고, 청정한 이게 지혜고, 청정한 이게 도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모르면, 청정한 자리를 몰라, 내가 실상은 몰라, 그러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야. 지혜도 도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를 드러내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다르고 딱 하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이 자리 모르면 다 말이야. 그냥 다 말. 그리고 이 자리를 알면 그 말뜻 몰라도 그냥 다 이 자리뿐이야. 아시겠죠? 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게 부처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좋은 심성들을 모아놓은 것이 부처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여기는 그래도 우리는 이론상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생멸심 모아놔봐야 그거 불생불멸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생불멸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표현도 너무 관대한 표현이에요. 거의 몰라요. 그냥 불법을 공부한다 그래도 불생불멸을 몰라요. 그럼 다 뭐만 갖고 얘기해? 부처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님은 자비롭고 따뜻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게 부처님이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도가 아니다. 그럼 뭘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느냐?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시비 이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 땐 저렇게 해야 돼,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잘 알아. 그러면 그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머릿속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게 그게 지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처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부처 아니고 그 지혜는 도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남전 보원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네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거 똘똘 뭉쳐가지고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거 부처 그거 아니고, 네가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르마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거 지혜 아니다. 그것이 부처가 아니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도가 아니고 그것이 마음이 아니면, 그러면 뭐가 부처이고 뭐가 마음이고 뭐가 지혜이고 무엇이 도인가? 청정하십니까? 그것뿐이야. 그게 마음이고 그게 부처고 그게 지혜고 그게 도요. 그걸로 살아가. 우리는 어느 길로 따라가요? 그 길로 따라가잖아요. 어느 길로 왔어요? 그 길로 왔고 어디로 가요? 그 길로 가요.
뭐 백운 고가를 넘어가고 그 길 말고 이 길로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환히 알죠? 모든 번뇌가 와도 그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중생계를 벗어나서 중생계를 초월해서 불보살의 경지로 갈 수 있는 지혜는 뭐밖에 없어요? 청정한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하고 중생이 구별되는 딱 하나가 뭐가 있어요? 지식일까요? 경험일까요? 생김새일까요? 가진 걸까요? 일반 중생하고 부처 구분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이 자리 아냐 모르냐 뿐이요. 나머지는 다 도찐 개찐이야. 다 도찐 개찐. 독인 개긴이라고 해야 맞다든가? 독인 개긴 어찌되었든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 하는데 뭐가 진짜 마음이요? 나머지는 생각들이고 다 환상이야. 영원한 거 하나는 어떤 마음이야?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수도 없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거 드러내는 바탕, 그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이라니까. 마음이 아니고 경험이고 감정이요. 다 기억이고.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이게 마음이에요. 청정한 이게. 이 자리 모르고 무슨 마음을 말하고 부처를 말할 거며 지혜를 말하고 도를 말할 거예요. 이게 남전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청정한 거예요. 넘어가 버렸네? 우리 교수님도 몇 마디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뻔한 얘기지만 또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봅시다. 무문의 말. 남전은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하겠으니, 남전이란 이 노인네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노인이구나. 냄새나는 입을 열자마자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는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를 아는 자는 적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문이.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집안의 허물을 남전 스님이, 남전 보원 스님이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런 부끄러움에도 부끄러운 줄 전혀 모르고 집안의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집에 부끄러운 일들 있어요 없어요? 남 얘기하기 창피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잖아요. 하나씩은 다 있잖아. 이런 얘기는 숨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집안의 허물을 아무 서스름 없이 냄새나는 입으로 막 허물을 밖으로 드러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뭘까요? 허물이 뭐예요? 말이요, 말. 이게 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선가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교회별전. 이게 선을 공부하는 선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풍이에요. 이게 불림문자, 문자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워가지고는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달음의 경지는 문자에 있지 않다. 그래 놓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집안의 허물이 뭐예요? 깨달음은 말을 통하지 않는다 해놓고 자꾸 말을 해대는 거. 그게 허물이에요. 그게 허물. 그게. 그러니까는 어때요? 화두라는 것이 뭡니까? 화두. 이런 것도 다 화두 공한 집 아닙니까? 화두가 뭐예요? 말이요, 말. 두는 전미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고, 말이요, 말. 대화. 아니, 불림문자를 말했는데 왜 말은 말을 해? 왜 화두는 이야기를 해? 불림문자 해놓고. 그죠? 언하대요. 말 끝에 깨친다고 얘기해. 말 세우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선가에서 자기네들이 말 세우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 말로 깨치게 만드는 게 선가인데, 그러면 허물이 뭐냐? 말이 서물이야, 말이.
근데 그 허물이 없으면 깨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허물을 드러내는 창피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자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창피함을 감수하고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그것을 다른 말로 자비다 그러는 거예요. 자비. 허물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무문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전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베베 꼬우는 게 주특기라. 이 주특기요. 실컷 욕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겁나게 큰 칭찬이고 겁나게 칭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겁나게 신랄한 욕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은 욕이 아닙니다. 남전의 자비심을 칭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도 훌륭한 스님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뭐 선가 쪽은 아니라서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입을 떠들어도 이거 이 사람들 얘기고. 예. 자, 그래서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아는 자는 적구나. 남전 보원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불법을 깨치려고 해도 이 말 듣고 감사함을 느낄 만큼 깨친 놈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실컷 알아듣고라도 몰라요.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정정하십니까? 그게 마음이고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부처이고 그게 도이다. 근데 이걸 아는 자가 없다. 무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도 이미 청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냄새나는 입으로 허물을 짓는 일이다. 우리 교도님들 저를 그렇게 비판하시려나? 허물 짓지 마시라고? 그 입 다물라.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까 그거?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그래야 될 텐데 우리 교도님들이. 자, 그래서 허물은 자비입니다.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자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무문의 송. 날이 맑으면 해가 나오고 비가 내리면 땅이 젖는다. 정성을 다해 모두 말했지만 다만 믿지 않을까 두려울 뿐. 날이 맑으면 해가 나오죠. 맑은 날은 누가 보여줍니까? 스승이 보여줍니다. 스승이 맑은 날을 보여주면 제자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스승이 비가 되어서 제자의 말라붙은 땅에 단비가 내리면 제자의 마음에 촉촉히 젖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스승의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정성을 다해서 모두 말했다. 이게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모두 말했다. 그 짧은 말인데 그게 사실은 정성을 다해서 다 말한 거예요. 이거 이상 어떻게 설명을 다 해주겠냐. 그 정성을 다해서 다 말했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맑게 하는 것이고 그게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정성에 감응을 해가지고 해가 나오고 땅이 젖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다만 믿지 않을까 두려울 뿐.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깨달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 여기 대종경 신성품 그 11장에 여러분 이 말씀, 이거 딱 보자마자 대종경 신성품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시지만은 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성현들이 자비로 이렇게 자기 허물을 불구하고 법문을 베풀면 그거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교도님들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오롯이 받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대종사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만 흐르지 않고 말씀의 근원을 쫓을 겁니다. 깨달음과 하나 되려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대종사님의 수많은 깨달음을 듣고 그 말을 쫓는 것인가?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경지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가? 자 보세요. 마음이 부처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법이 아니다. 마음이 부처고 지혜가 법이다. 그랬는데 보통 법문이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부처고 지혜가 법이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고 지혜가 법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만 믿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영원히 그냥 마음은 부처고 그냥 지혜가 법이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까? 그것이 성자가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입니까? 그게 말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 던진 뼈다귀 쫓아가가지고 뼈다귀만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많아요. 그 법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문의 본질을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말만 쫓아갑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아주 많은 교도님들, 교모님들이 말만 쫓아다녀요. 말만. 그 말은 왜 하셨는데요? 대종사께서 그 말을 왜 하셨습니까? 내 말만 쫓아다니라고 그 말을 했을까요? 영원히 내 말에 속박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만 쫓아서 해라 그러려고 그 말을 하셨을까요? 니네들이 내 말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본질을 자각하고 나처럼 자유분방하게 말을 쓰고 살아라 그러려고 말을 내놓은 게 아닐까? 법문을? 우리를 주인 만들려고 법문을 내놨지 영원히 당신 제자 만들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처의 길을 갔다면 내 뒤를 따라오는 놈들 내 말 듣고 나보다 더 앞서서 부처의 길을 가라고 내놓으셨지 영원히 저 밑에서 헤매라고 그 법문 내놓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신심이 뭔가? 말끝털이 쫓아다니는 게 신심인가? 말끝을 쫓아 올라가 가지고 대종사님을 콱 붙들어야 그게 진짜 신심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답은 나왔지만은 딴 말 하면 또 안 되니까. 그죠? 대종사님을 쫓아가서 대종사님을 붙들어 버려야지. 대종사님이 하신 말 끝한 머리 말 붙잡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종사님 말씀은 다 방편이에요. 그 시대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근기 따라 내려주신 방편인데 근본을 봐야지. 근데 우리 보고 있으면 참 안 그래요.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보고 있으면. 자, 그만하죠. 3개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청정한 자리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모든 성자들이 그 성자들의 깨달음이고 걸어왔던 길이고 지혜의 원천이고 마음의 근본이다. 그러니 마음, 저 이론상의 자리, 부처, 그것도 이론상, 지혜, 그것도 이론상, 도, 그것도 이론상, 오직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부처가 따로 없어요. 바로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이 다 부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설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